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이 가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수전절은 지금 태양력으로 해도 12월 중순경, 오늘 우리로 해도 겨울이죠. 자, 이 수전절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제 우리 중간사 그 역사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졌죠. 그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의 나라는 표범이죠.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를 다루는 그런 표범이었죠. 그래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죠.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그의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넷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하 4명, 알렉산더의 충신 4명에게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 중에 이제 2개의 나라가 굉장히 주목을 받죠. 그 2개의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정복한 나라, 이렇게 2 나라입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에,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미아 왕조, 이 2 왕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경쟁적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그 안티쿠스 4세죠. 안티쿠스 4세.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에피파네스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뭐 여럿이 있죠. 뭐 왕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행했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어요. 시리아가 이집트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이후에 이제 나라가 넷으로 나눠졌을 때 중간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오시기 전.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그 잔인한 사람이고 강력한 왕인데, 이제 이집트를 거의 다 정복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상하는 제국이 누구냐? 헬라 다음에 로마죠. 로마가 이제 세계 제국이 되죠. 이제 로마가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이집트가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이제 답장이 왔죠. 에피파네스에게 지금 당장 이집트에서 철수해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너희 나라를 내가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빨리 후퇴해라, 이런 거예요. 이 예언도 다니엘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왕이 굉장히 화가 나요. 열받죠. 다 이제 끝냈는데, 곧 끝나가는데 돌아가라니까. 그렇게 말 안 들을 힘은 없고, 또 로마를 대항할 힘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땅, 즉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이 시리아에서 이집트 내려가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그 에피파네스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잔인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하냐면 모세 율법을 금지하고 성경을 읽는 자는 처형하고 성경을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돼지 7,000마리를 잡아서 성전 안에서 그걸 잡아요. 돼지는 원래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잡아서 피를 성전에 다 뿌립니다.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헬라의 그 신 중에 하나인 제우스 신의 신상을 이 성전 안에 세워놓습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계시록에 나온 거 똑같이 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날이 이 날이에요. 이때입니다.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다 자치권 인정해주고 종교도 뭐 인정해주고 이랬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완전히 종교도 없애고 민족도 없애는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이렇게 너무 세게 밟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또 마카비 독립운동, 마따디아인데 올 본명은 마따디아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들과 이렇게 소수를 모아서 게릴라전에 벌여서 나중에 이제 이게 독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전 164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일하게 독립한 자치권을 가진 때가 이때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이때 성전을 탈환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00년이 그 성전을 탈환하고 이걸 기념한 날이 뭐냐면 수전절. 성전을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자, 이때 이제 100년 동안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때 그 유대교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 동안 400년 넘게 포로로 있다가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유를 맞이한 거예요. 100년 동안.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생긴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 그리고 이때 생긴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세례 요한이 있었던 에세네파, 사두개인 다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순수한 신앙 운동들이 변질이 돼서 예수님에게 제일 책망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더 재밌습니다. 자, 수전절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이다. 되찾은 날이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행각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것, 벽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뭐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대부분 다 무너졌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경복당하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뭐 기한해서 다시 해보겠지만 허술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받으면서 이제 무너지고 지금은 무슨 성전이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주전 한 40년 전부터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런 행각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자, 그리스도면 당신이 메시아면 딱 잘라 말해라.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느냐. 당신이 딱 잘라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확실히 믿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려서 못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 전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누구 문제다? 예수님 당신 때문이다. 이 문제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신앙이 안 좋은 거, 내가 열심히 못하는 거 다 무슨 탓? 남 탓이에요. 뭐 교회 탓이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싫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니 안 좋니 그렇죠? 본인 빼고 다 문제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누굽니까? 본인이죠. 본인. 늘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에서 떠나는 것처럼 그렇죠? 다 본인 문제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또 모르죠. 그게 문제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죠? 문제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 사실 교회를 떠나요.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남지요 항상. 예.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거예요. 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그러나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 그리고 기적을 다 보여줬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설교 또 하셨던 기적 그렇죠? 벌써 5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쳐주셨잖아요. 9장에서
남에서 어떤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5장에서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나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뭘 보여줍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하면서 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당했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지 않느냐. 왜 나를 인해서 실족하냐. 오히려 나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새롭게 되고 있는데 왜 너희만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내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냐.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기가 이상한 거지. 한 번 정도 의문을 자기에게 던져야지 왜 예수님에게 의문을 던지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서 내내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교회도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믿음이 막 자라가고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에요. 늘 무슨 불평불만 많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안 자라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새롭게 되고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다 자기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두 개의 반응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 뭐 맹인이 보게 되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고난의 종도 있거든요. 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특별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메시아가 오면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믿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 중요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게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그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다 섞여 있지만 목자가 워워 하면 그 목자의 양들만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르잖아요. 마태가 그렇잖아요. 소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 문제만 관심 갖고 자기 중심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양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으며. 예, 이게 현재형입니다.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는 겁니다. 절대 사단이 뺏어갈 수 없죠.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사단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근데 그 붙드신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택한 자들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마음에 상한 일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잃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예수님이 복음을 또 전해주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절대 아버지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믿어도 되는 이유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다. 자, 이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주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걸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믿음이 없고 잘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믿음이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절대 넘어지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늘 복음 전하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